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가족처럼 돌봐주신다는 얘기를 항상 미국에 있으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방영채 목사님과 함께 저희 부모님을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멀리 있어서 불효하는 아들의 마음이 그나마 한결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 너무나 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 주님께 사랑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이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문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빅미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큰 나라는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런 나를 크게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문화를 일컬어서 빅미 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오히려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빅미 컬처는 과도하게 자아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빅미, 곧 자기 강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현상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기 강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광고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물건을, 감사합니다, 멋지게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유행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 유행가 가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시네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행가 가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가사를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에서 청년들이 이 가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주님의 기쁨교회 청년들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근데 이 청년들이 모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자,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계속 불렀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핑미라는 그러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유행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일단 직업이 자기가 원하는, 꿈꿔왔던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성에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할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만 출근하면 더 좋습니다. 또 한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야, 부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돈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때와 때때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공했다,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마음껏 주어진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높이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죠? 자존감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높이면 된다. 그래서 자기 강화를 계속 들임입니다.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강조해서 나를 크게 만드는 오늘날의 문화는 분명 Big Me Culture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약속의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다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빅미 컬처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얼마나 애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주저주저 하면 혹시 이 구절을 뒤에서 외쳐주지는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예수님 안에서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따라해봐. I can do everything. 따라해봐.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어젯밤에 축구팀을 응원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축구팀이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혹시 믿거나 외치시지는 않았습니까? 예.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요즘 머물고 있는 아버지 댁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 단지 내 유아원 광고가 붙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그 유아원의 이름을 보고 제게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유아원 이름이 에그머니나 유아원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그리고 유아원의 이름을 봤더니 에그리나 유아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예쁜 이름의 에그리나 유아원을 한순간에 에그머니나 유아원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마치 에그리나에서 에그머니나 수준으로 오해하듯 그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가장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걱정 말고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봐.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실 거야. 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가족들에게는 아마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저는 새가족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도 응답이 잘 되더래요.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잘 되던 기도 응답이 점점 뜸해집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이 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킹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컨텍스트, 곧 문맥과 앞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문맥은 어떤 걸까요? 이걸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감옥은 지하 동굴을 개조해서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빛도 안 들어오고 눅눅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그런 곳에 죄수들을 둘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죄수들을 두었을까요? 동굴벽에 죄수들을 묶어뒀어요. 쇠사슬에 죄수들을 묶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죄수는 움푹 파인
동굴의 웅덩이에 가다 놓고 마치 동물의 우리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그렇게 처해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슈퍼맨처럼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항상 예배 시간에 피시고 그 성경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탁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차 뒤에 있다가나 아니면 선반에 놨다가 후탁해서 가져오는 그런 성경책, 예, 후탁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책을 늘 피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폰으로 성경책을 보는 것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분산하게 만들고 가뜩이나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성경이란 이 책으로 된 것을 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난 너무 기쁘다. 라는 상태에 있습니까? 물론 마음은 그러겠죠. 그러나 자신의 몸은 어떤 상태에 있죠?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현재 처한 그러한 상태는 너무나 괴로운,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3절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처럼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나를 빅미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유의 고백이 아님을 곧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13절의 고백을 우리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11절과 12절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허리끈을 졸라매든 허리끈을 풀고 있든 은행잔고가 풍성하든 마이너스든 자신의 삶에 자유가 있든 아니 먹고 사는데 매여서 허덕이고 있든 내 삶이 이해가 되고 있든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No problem. 제가 아는 독일 친구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 problem. 독일식 발음인가 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No problem. 한번 다 같이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o problem. 예. 예, 영어를 잘하시네. 독일식 영어를 잘하시네요. 예. 예.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No problem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13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견뎌내고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릴수록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이 구절의 뒷부분을 늘 강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예. 신앙이 어릴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만사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다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 이집트에 있는 보디바라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노예였습니다.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바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 누구만이 이 요셉을 풀어줄 수 있죠? 바로 왕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 쓴 이 요셉을 관심이나 가질까요? 아니요. 요셉은 이제 평생 그 감옥에 썩어야 됩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자, 그렇게 강간 미수 무기징역범이 를 가리켜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강간미수 무기징역범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평범한 자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형통한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1번, 나는 평범한 자유인이 되고 싶다. 2번, 나는 형통한 노예가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1번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더 정확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 나는 평범한 시민이 되고 싶다. 아니면 형통한 강간 미수범. 예. 강간 미수범 뭐였죠? 그 다음에? 무기징역범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예. 확실하시죠? 다들 1번일 겁니다. 저 같아도 1번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23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전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여러분 놓였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심지어 그냥 앞에 차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끼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퍼붓고 승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노예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수였어요. 평생 거기서 썩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수였어요. 그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데 그는 왜 노예가 돼야 되고 그는 왜 죄수가 되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그는 노예도 되지 말아야 되고 죄수도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데 그는 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얘기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고 잠깐 말을 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정말로 사랑스러운 주님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감사로 인해서 아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고백했듯이 혹시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서 씩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부부는 부부끼리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씩 웃을 때 놀라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얘기하시면서 한번 씩 웃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만 해도 우리는 서로 씩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는 교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씩 웃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성숙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강화시키는 빅미를 원하는, 그래서 그 빅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 신앙에서, 아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그려지지 않았던 그런 그림 속에 놓여 있든, 그러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멋진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신약에 바울이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누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실수로 답을 얘기했는데, 누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에서, 당연하죠.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뭔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왕되게 만드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노년에,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무엇 하나 풍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상태다. 신약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그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듯이, 아마도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며 그 펜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의 시선을 그렇게 이동시켜서 초점을 맞췄을 때, 내가 아닌, 빅미를 원하는 내가 아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또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처해서 아무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는 그를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뭐가 가진 게 있을까요? 바울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운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잘하였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듯이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입장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네 쓸 것을 채워줄 거야. 너를 복 주실 거야.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수였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나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채워줄 거야.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고민하고 건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고 싶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뻐정팔 같은 나의 자아입니다. 이 뻐정팔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예. 뻐정팔은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 팔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 뻐정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근데 지옥의 특징은 뭘까요? 예. 이 뻐정팔을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먹여집니까? 안 먹여지죠. 근데 천국에 가면 이 뻐청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을 서로 먹여주고 그래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왜 우리가 뻐청팔이어야 되냐는 거죠. 천국에 갔으면 우리가 온전한 팔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우리 스스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더 천국적인지 아는가요? 근데 천국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뻐정팔로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마치 뻐청팔과 같아서 아무리 우리 자아를 우리의 힘으로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흉측하고 냄새나는 나를 계속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누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내 뻐정팔 같은 자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빌립보서 4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4장 23절 말씀 한번 이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뻗정팔 같은 이 자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더 갈급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간구해야 되죠? 어디에 간구해야 되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는 일에 간구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사역에 간구해야 됩니까? 물론 그래야겠죠. 물론 일에도 간구해야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이 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혹시는 자기 강화를 위한 그러한 암송구절같이 혹시 여겨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 뒷부분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바라볼 때 나의 뻗정팔 같은 이 자아로 인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괴롭게 됐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분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그 상처난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교만한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1분간 주여를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뻗정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부족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내 자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매 순간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다시 쓰러져서 아버지 나를 실망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